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1번,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2번,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3번, 그냥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4번, 내 자녀들 다 성공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5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유를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간구와 관심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돈,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지는 거, 그것만 대부분 기도 안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미사 한 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으면 미사는 언제나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크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로마에서 이례적으로 눈이 엄청나게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그런 연락이 주고받았어요. 내일 눈이 엄청 왔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 놀자. 근데 저는 그 목소리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든 뭘 하든 나는 내일 학교에 가야 된다. 그리고선 다 놀고 있는데 저만 기숙사에서 미련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련하게.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갔더니 정말로 1번 시험이 있었다. 2번 없었다. 몇 번이요? 있었습니다. 안 오는 신부들 다 사색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항상 준비하는 삶, 기억하고 있는 삶은 우리들의 삶이 그 준비하는 내용에 매진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내 삶이 차곡차곡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신앙인들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무엇이 그 자리에 자리 잡혔냐? 지금 현세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느님마저 외면하면서 선택했던 그것, 그 하느님 나라에 못 가지고 갑니다. 내가 그렇게 하느님을 버리면서까지 가려고 했던 그곳, 그것도 내가 하느님 나라 못 가져가 갑니다. 사람들과 인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물질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성실하게 하느님을 믿어왔던 그 믿음 하나만 하느님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씨앗에 비유해 주십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씨앗은 저절로 자라서 반드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점점 자라서 완성이 돼서 그 실체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하느님 나라에서 살기 위한 준비 여정이 되어야겠죠. 기도하는 게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안 들겠죠. 창피하니까. 근데 본인 마음은 알겠죠. 기도하면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가서 하느님 만나는 순간, 하느님 딱 보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내가 언제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험담하고 막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런 분들도 하느님을 보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진짜 있었네? 망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미사 시간마다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수험생이 시험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그 시험을 향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은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1번, 그냥 모든 것이 망했다고 느껴진다. 2번, 내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야겠죠. 내가 성실하게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나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어야겠죠. 내가 화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용서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나의 신앙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는 죽기 직전에 마치 그냥 뭔가를 해가지고선 그냥 얻어내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느님 나라의 그 신비를 살지 못하게 되면 나는 죽음 이후에 하느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 번당에서, 일터에서 하느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도 참 난처하고 내가 그곳에 내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미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현존이 담겨져 있는 성체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이 미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하느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이 모시게 되는 성체가 점점 더 중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갈등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이 올 때쯤이면 미사가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소중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일독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일독서에 담겨 있죠. 그리고 의인,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계속해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나에게 구체화되고 희망이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마다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들의 기도 안에 주님의 기도처럼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출세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전부 다 유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유서. 네. 유서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네. 유서의 내용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를 걱정하는지 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남겨놓고 갈 돈 걱정, 네. 그런 거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는 순간까지 그냥 그 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유서에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 나를 위해 미사 드려 달라는 내용, 나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 네.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서. 내가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좀 오늘 곰곰이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나라는 점점 자라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여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내가 잊지 않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글이 되는지 모른다. 아멘.